샬롬,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버지 말씀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내 모습 잘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또 고쳐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대로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주로 두를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heb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신 역사,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디안 아래에서 7년 동안 고통을 받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시죠.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여서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그 군대 앞에 전쟁할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다, 300명 충분하다 라고 하셨고요. 그날 밤에 이날이니 내려가라 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너가 지금 가기 두렵거든. 너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에 가봐라.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가 강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한 명 데리고 같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사람이 많은 거예요. 메뚜기 소같이 많고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일 때는 낙타가 마치 해변의 모래알같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오더니 미디안 장막을 쳤어. 그런데 그게 다 쓰러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 맞은편 다른 한 사람이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우리 미디안과 모든 장막을 다 넘기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군이 하는 거를 들었어요. 기도는 힘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을 다 깨워 일으킵니다. 가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모든이라고 말했던 이 말이 사실상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꿈을 꿨던 사람들은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넘겨줬어 라고 말했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라고 했지 모든이란 단어를 못 써요. 아직은 좀 두려운 게 있나 봅니다. 일단 나가긴 가야겠죠? 전쟁에 필요한 3가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항아리, 비어 있습니다. 세 번째 횃불.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내려가는데 총 하나, 둘, 셋, 300명을 3파트로 나눠서요. 그들을 각자 그 진에 둘러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기드온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해라 이래요. 뭐 리더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뭔가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각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는 알겠는데 왜 거기에 기드온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까요? 제가 만약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은정을 위하여 이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당시 이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을 위하여 땡땡 왕을 위하여 이것이 슬로건이었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기드온이 본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내려갔어요. 밤 이경, 굉장히 캄캄한 때고 마침 파수대들이 서로 교대를 할 타이밍입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겠죠. 그때 항아리를 쨍그랑 깨뜨리며 나팔을 부 하고 부르며 이 슬로건을 외쳐드리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고 있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군대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당황하고 당혹스러워서 친구가 서로를 죽이고 있더래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리는 나지, 뭔가 전쟁은 일어난 것 같지, 이 두려움은 이미 벌써 그들에게 있었지. 그리고 그들이 막 흩어지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흩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사방으로 흩어진 격이랍니다. 지도상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300명이면 된다. 조금이라도 너희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여호와를 거스르게 될까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숫자를 줄이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23절에 봤더니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32,000명 모였을 때 다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 보낸 사람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참여시켜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의 영광을 혼자 누리지 않고 그래도 다른 지파들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때 그 보냈던 백성들을 불러와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기드온이 기드온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7절에도 나만 따라와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더니 더 나아가서 18절에는 기드온을 위하여 그 이름을 정확하게 넣더니 이제는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격이 돼버린 거죠. 기드온의 8장 모습은 더해집니다. 이 자리를 향한 약간의 탐욕스러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집은 정말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 나는 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겸손함이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같이 올리고 싶어 했던 이 기도원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고 나면 내 이름 석자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기은정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만일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못내 섭섭해 하잖아요. 삐지잖아요. 이거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영광을 너희 이름으로 돌리면 그것이 나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받는 칭찬 받고 싶고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져도 괜찮으니 아버지만 저 보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이신가요? 선택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은 하지만 거기에 자꾸 나의 어떤 내 명예, 내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삶에서 나에게서 발견이 되거든.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거 잘라내 주시고 빼내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두사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참 불쌍해진 기도원의 모습 내일 8장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메뚜기 떼와 같았던 그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이미 두려움도 넣어주셨고 이미 막 혼비백산하게 만드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저 이스라엘 300명이 하는 일은 그 작은 일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이름 넣고 싶어서 참 기드온. 그런데 제 모습도 보여요. 아버지, 칭찬에, 명예에, 내 이름에 정말로 하나님 매달리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100%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좋으나 끝이 가면서 멀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시작도 약하지만 끝까지는 더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